우리 인생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죠. 여러분 아마도 스트레스가 견딜 만한 스트레스면 그것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모릅니까? 스트레스를 다 이기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어느 때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문제죠. 그 스트레스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그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요.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냐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말 마음이 힘들 때 그때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나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미리암이 거기서 죽은 사건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미리암이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물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다는 게. 여러분 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는 상황 이것이요 사실 광야 생활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이 왜 광야입니까? 물이 없어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줄잡아 장정만 60만이니까 최소 인원으로 생각하더라도 300만을 넘는다고 봐야 되는 인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후손들이 나와서 막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막 3번 4번 반복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즉 야곱과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불렀을 때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75명입니다. 75명이 430년 만에 그 무리가 장정만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장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정만 60만이 된다면요 발생학적으로 얘기할 때 여성들이 새 쌍둥이 네 쌍둥이를 흔하게 계속해서 낳아야만 될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야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했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렇다면 장정만 60만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면요 전체 아이와 노인들과 여성들까지 모두 다 합한다면은 그 숫자가 300만 이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300만 이상이 돼야 마땅해요. 아이가 한 가정에 4명이라고만 봅시다. 4명이라고만 봐도 60만이 4명씩 식구를 가지고 있으면 4×4 24. 게다가 아내 그 다음 부모 봐요. 300만이 그냥 슉 넘어가 버리죠. 슉 넘어가 버려요. 그 정도의 숫자가 있는데 그 정도 숫자가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마셔야 돼.
물이 옹달샘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야 되죠. 어마어마하게 흘러야 그 사람들이 식수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식수뿐입니까? 물이 생활용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빨래 안 합니까? 여러분 설거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문제 가지고 아론과 모세와 이 하나님 사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무리바가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바로 물 문제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물입니다. 물. 여러분 이 물 문제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광야라는 곳이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물이. 별수 없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대하는 막다른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생활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막다른 골목의 스트레스인 거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잘 알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망과 불평 가지고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원망과 불평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고통스러운 징벌을 받았던 경험이 있죠. 이미 이 사건 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원망과 불평을 다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바보입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불평을. 원망과 불평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뭔가가 필요해요. 지금. 그럼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께 이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근성에서 나온 당연한 성품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모세에게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는 한 지금 이 물 없는 광야에서 300만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여러분 무리를 이루어서 모세 앞에 나아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모세에게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결정한 거예요? 한꺼번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아주 현실적이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은요. 자기가 이럴지도 몰라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서는 아주 실제적인 것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게 뭡니까? 모세가 내가 지금 가가지고 해답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리가 가는 겁니다.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합니다. 물이 어디 있느냐? 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차라리 이집트가 낫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집트는요.
아주 실제적인 기억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경험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들이 이집트에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했던 아주 실제적인 걸 가지고 지금 없는 것을 얘기하면서 최소한 살긴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의 얘기를 원망과 불평하고 딱 뭉뚱그려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 설교하기 편하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가장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가장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건요, 자기가 확실하게 경험했던 경험,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그것, 그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실제적인 것이 무리지어 협박하는 거였습니다. 진짜 노예죠. 무리지어 협박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에서 내가 막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합니까? 뭘 대안으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자, 입장을 바꿉시다. 모세에게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요, 사실 모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의 순간 중에 하나가 이 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지금 모세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가 가장 승한 자다, 가장 온유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요, 여기서 노를 발해가지고 반석을 때려버리는 바람에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죄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실 누구보다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모세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잘못이었다고요, 지금. 자, 모세의 스트레스 상황이 모세 나름대로도 막다른 골목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막다른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무리지어서 모세를 협박하는 방법을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 막다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생각한 가장 실제적인 것, 이것과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제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장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인간관계에서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힘든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해가지고 낙심이 될 때 사실 정말 크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어떤 상황에 딱 놓여가지고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이 상대방이 뭐 어떤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게 문제가 확 확대되어 가지고는 내가 이거 커버를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 그러면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뭐 정말 힘들죠. 그때 진짜 힘들어요. 그때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부딪혀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얘기를 해보든지 어떤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느라고 정말 애를 써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니까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어떤 팀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팀장이 이 문제를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팀장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 문제가 이대로 나쁘게 풀려가지고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될 때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로 자기에게 큰 리스크가 닥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팀장이 어떻게 합니까? 경험 안 하셨어요? 자기 밑에 사람한테 이 책임을 전부 다 뒤집어 씌웁니다. 희생자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그런 일 많아요. 그런 일 많습니다.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다 겪어요, 여러분. 다 겪습니다. 여러분 봐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가장 실제적으로 자기가 손해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그 방법이 옳으냐 나쁘냐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가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냐고. 정말 하나님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막연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분께 도전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진짜로 내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앞뒤 좌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제 잘못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인지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 저를 돌로 때릴 것 같아요. 모세처럼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지금 사실 없어요. 모세도. 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 저를 돌로 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은혜 받는다는 의미로 아멘 하지 마시고요. 아, 그게 어떤 상황이겠구나 라고 상황 안으로 여러분이 좀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러기 어려워요. 그러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방법을 대충 안 써요. 그런 방법을 직접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안 쓴다고. 실제가 아닐 것 같으니까. 그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이 진짜 같고 가지고 있는 돈이 진짜 같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그 어떤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요.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그 방법을 찾아 들어가면은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문제가 뒤로 밀려요. 옳으냐 그르냐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 해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럴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자고요. 진짜 예수 믿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실제적인 분이라면
문제 앞에서 행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실제니까. 주님이 실제니까. 여러분, 제 딸이 학교에서 기숙사에 있어요. 얘가 기숙사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제 딸이 그때쯤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 기숙사비 감당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제가 학생 대출을 받을게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를 가장 실제적이고 자기에게 진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감사하게도 기숙사비 다 줬습니다. 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였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무엇을 실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허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무엇을 기분으로 여겼는지를 여러분 냉정하게 알 수 있어요. 냉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이 혹여 죄와 악이라면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혀 꼬이는 소리로 저에게 그냥 술 여기까지 찬 게 맞아요. 그러면서 전화하시던 그 집사님.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사업도 안 되고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포즈가 눈에 보여요. 그냥 전화기를 들고 몸이 비틀비틀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죽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살아내야죠. 살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완전히 무너져버린 내 마음을 그나마 위로를 좀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것이 뭐예요? 술이에요. 술이라도 마셔서 내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업을 시켜줘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오죽하면은 집사님이 술을 찾았겠냐고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막다른 골목에서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걸 의지하게 돼 있으니까. 그분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뭘 의지해 온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세상 계산을 하는, 여러분 가론 유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이득 본 사람이죠. 모두 다요 3년씩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이 3년씩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다 버리고 따랐어요. 여러분 레위, 마태가 레위예요 이름이. 여러분 이 마태라는 사람은요 세관원이었어요. 당시에 세관원이면은요 돈을 참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요금 먹어도. 이해가 가시죠? 요금 먹어도 돈을 참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관원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요한은 황제의 가족과 연관이 되어 있을 만큼 권력층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모든 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죠. 그것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른 게 결국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자, 그럼 그들이 손해보려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자기들이 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을 것을 계산하고 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주여 누가 주의 좌우편에 앉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얻으셨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봐요. 제자들이 다 뭘 꿈꿨던 거예요? 예수님은 차기 권력자다. 거기에서 우리는 괜찮은 직책을 차지할 수 있는 핵심 멤버가 될 것이다. 내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을 것이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주께서 얻으셨을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올렸을 때에 제자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 모두 다 화를 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돈꾀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돈꾀를.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도둑이라. 돈꾀에 있는 돈을 자기 것으로 착복했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실제적인 돈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렸던 걸 상당 부분 보전을 한 사람인 거죠. 게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3번에 걸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당국자들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죄인으로 정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바라고 지금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히 계산착오죠. 잘못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아주 실제적인 생각을 해요. 잘못 따라온 거죠. 이건 투자 대비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장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정한 게 뭡니까? 내가 투자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였어요. 오전에 여러 번 말씀 나누었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가 목적이면 하나는 수단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 없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돈을 챙깁니다. 봐요.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실제적인 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뜻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그때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을 수도 없이 마주했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이여 감사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가 그렇게도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물어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큰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까? 이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같은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얘기를 살짝 바꿔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술이나 혹은 우리 아이들 게임, 어떤 종류의 쾌락이든지 심지어 성적인 쾌락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반복이 나타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세우고 있는 그 지지대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맺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고 은혜스러운 얘기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저는 그걸 못해가지고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왜냐하면 천국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가서 밟을 땅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거기를 갈 거라고요. 거기 가서 우리가 그곳의 땅을, 황금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우리가 밟고 걸어 다닐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정확한 실제예요. 이걸 진짜 실제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고통 속에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잠이 오지 않고 가슴에 그 답답한 마음에 눌려가지고 막 뭔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내가 이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싶어가지고 막 심장이 쿵쿵쿵쿵 뛸 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무엇합니까? 그 순간에 술이라도 마셔야 살겠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좀 5분이라도 잊어야지 이러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성을 찾은 마음, 찾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반복해서 물은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천국을 내 발로 밟을 그 사람인가? 나에게 가장 실제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런 막다른 골목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인 대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밑바닥에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내가 붙잡을 실제적인 대안이셔야 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기분 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은요, 내가 그저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막상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예배 안 나와버리는, 진짜 주님이 필요할 그 순간에 주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실제로 느끼며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